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어려서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세계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회가 주로 세계 선수권 대회나 아니면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전 단계로 치르는 과정이 국가대표를 뽑는 일이고 또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면 아마 아시안 게임 정도 참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합을 준비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지난 1986년 좀 오래되긴 하였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있었던 아시안 게임을 한 20여일 앞두고 김소영 씨라고 하는 분이 2단 평행봉 연습을 하다가 추락하면서 전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오직 입 근육만 사용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m 37cm 몸무게 30kg에 불과한 어린 소녀 16살에 이 금메달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결국 출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에서 기계체조가 정점이라고 했었는데 그의 동료였던 두 명의 친구가 금메달을 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김소영 씨는 병상에서 TV를 목을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거울 두 개를 반사시켜서 TV를 보면서 친구들이 금메달을 따는 광경을 감격스럽게 보았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귀로 눈물이 흘러들어가서 간지러움에도 불구하고 긁을 수 없을 만큼의 불편함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부터 2년 6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했고요. 절망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고가 난 2, 3년 동안 병원에서 외출할 기회를 얻기만 하면 계속해서 체조 연습장이나 경기장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가르쳐 주었던 코치 선생님이 네가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 다른 친구들이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그때 비로소 난 더 이상 체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조 경기장을 찾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이 절망의 정도 또 상황들은 각기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마는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나 다 희망을 갖습니다. 내 아들 내 자녀 특별하리라고 하는 기대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가 한글을 배우고 숫자를 배우고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 싶으면 이거 천재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꿈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다는 아니겠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서 성적표 가져오는 것 볼 때 성적표에 쓰여 있는 그 성적이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내 사업이 망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꿈에 부풉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소위 말하는
대박 터뜨려서 한번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왕이면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좋은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선한 일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자꾸 통계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시작하고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성공은 둘째치고 시간이 지나면 월세도 밀리고 이자도 쌓이고 인건비도 밀리면서 해결해야 될 어려움은 커지고 마지막에 건질 것이 보증금 몇 푼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 또다시 절망하는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같지는 않지만 목회자들도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꿈이 절망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저 뒤에 이어서 함께 또 교회를 개척한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경험하시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만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많이 지친 모습들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전해준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개척 1년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척 1년차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시작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 1년쯤 되니까 생각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왠지 낙심도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도 그와 같은 것들을 겪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드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풀려나가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절망은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평생을 헌신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루는 늦은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파도가 얼마나 크게 닥쳐왔는지 그 파도로 인하여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모시고 가면 이 정도 일은 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 안에도 파도는 일어나고 풍랑은 이 배 안을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저 배 한편에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만 계셨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절망에 부딪혀서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때에 자주 하는 표현들 아닙니까? 죽을 지경이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냥 이대로 좀 땅에 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대로 그냥 사라져 버리기를 바란다. 뭐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만나고 정말 괴로운 일 겪으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럴지라도 절대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건 좀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한 인생을 좀 멋지게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멋지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인생을 나 스스로가 쉽게 포기하면서 죽겠다, 죽고 싶다, 살기 싫다식의 표현을 하나님께 들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궁금했어요. 이 도대체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정말 들어가면 좋은 땅인가? 그리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가? 궁금하고 답답하다 보니까 사람들 12명을 뽑았습니다. 정탐꾼을 뽑아서 먼저 파송을 보내서 그 땅의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12명의 보고는 실제 그 땅의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열매는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 본보기로 지금 포도나무 열매를 하나 따가지고 왔는데 보십시오.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가 그 땅에 가득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가운데 12명 중에 10명이 그 뒤에 이런 보고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수도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덥고 먼지나고 물 없는 이 광야를 잘 지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희망보다는 절망이 훨씬 더 커졌던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창에 우리가 찔려 죽느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서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었다고 할지라도 실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과연 내 인생은 편하겠습니까? 내 가족들의 삶은 편안해지겠습니까? 누구에게라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그냥 쉽게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절망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깊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건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빠른 시기에 절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닌데, 아직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판단, 내 생각에 의하여서 이것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기 열거된 말씀들을 보면 상황들이 다 절망스럽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실제적으로 누군가에 의하여 애워싸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의 삶에서 이런 물리적인 우겨쌈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나오면서 마치 이와 같은 압박 가운데 놓이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정말 이자, 월세, 인건비 이런 것들이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을 옥죄어서 우겨싸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표현도 하고요.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일, 아니면 거꾸로 트림, 누가 나를 물리적으로 넘어뜨리는 건 아닐지라도 마치 내 인생이 넘어진 것 같고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 기운이 너무 빠져가지고 정말 이제는 딛고 서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한다. 또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실 절망과 희망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지요. 절망하는 이유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다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닥이라도 희망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닥 희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몇 사람의 예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얻는 그 태도들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먼저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글쓰기가 힘들 때면 나는 나 자신을 격려하기 위하여 내가 쓴 책을 읽는다. 그러면 글쓰기는 언제나 어려웠고 가끔은 거의 불가능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삼던 이 대단한 작가가 글 쓰는 것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제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다시 글쓰기를 이어나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부딪혔을 때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오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엔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에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니면 뭐 비슷한 일, 아니면 뭐 그보다도 작은 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의 과정을 헤쳐나왔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일 수도 없었고, 그거 정말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상황들이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때 그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왔는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법은 또 어떨까요? 안상원 씨가 명언노트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만날 때마다 하는 일이 힘들다고 투덜대는 친구가 있다 그래요. 이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을 찾다가 이제 중간에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전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고객들의 비위를 맞추고 두세 번씩 똑같은 설명을 해야 하는 일에 진절머리가 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영업은 아니었지만 영업을 도와주는 이 기획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실제 보험회사 영업이 다른 영업보다 힘들다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형의 재화를 파는 것도 아니고 무형의 서비스를 파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지도 아니할 일, 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가정을 해서 그 일을 겪을 때에 당신을 우리 회사가 도와줄 겁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파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는 이거 팔 수 있으면 세상에 못 팔 물건이 없다고 할 정도로 힘든 걸 파는 것이 이제 보험 영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상원 씨의 친구가 그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팔으려니 여러 번 이야기해야 되고 또 계속 확인하는 사람, 되묻는 사람, 또 의심하는 사람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뒀다라고 했을 때 이 안상원 씨가 자신을 찾아오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5년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일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그러고 다시 물어봤더니 그냥 씩 웃으면서 되돌아가더랍니다. 며칠 뒤에 다시 찾아왔는데 똑같은 질문을 또 다시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선생님은 지금 하시는 일이 힘드세요? 사람은 다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힘들어 보이는 일도 시작해보면 별것 아니죠. 저도 매일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이유는 헤쳐나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들어 보이는 그 일도 다시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작하고 도전하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세상에 힘들지 아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험 설계사만 힘들겠습니까? 사업가로 기업을 경영하는 일도 힘들겠지요. 작가로 글을 쓰는 일은 쉽겠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일 쉽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부들이 가정을 경영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아니하여서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그것은 포기하고 주저앉느냐 아니면 힘들지라도 한 가닥 희망, 용기를 가지고 아니면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헤쳐나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절망의 원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능력이 절망을 만듭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능력은 다양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다른 재정의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 해결하는 거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성적이 떨어졌어도 공부를 좀 다시 잘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뭐 그렇게 절망할 거 아닙니다. 한 번쯤 성적이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절망하게 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제 그와 같은 능력들이 내게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입니다. 도대체 내 힘으로는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일 때에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 상황에선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데 그 받는 은혜 중에 특별하게 늘 감사하는 것이 성경 속에 살아간 사람들도 우리같이 절망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같이 절망에 부딪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과 함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인생을 바꾸어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역전이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던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나름 그냥 성경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남편하고 두 아들을 앞세우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민 간 그 땅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남은 사람이 없어요. 며느리 둘 중에 한 명이 떠나버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한 사람 전부였어요. 재산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땅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여자 둘이 돌아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들이 당장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 한 끼에 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얻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 그 자녀를 통해서 명예까지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나오미에게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능력이 끊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이 한 사람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아무것도 없이 먼 길을 떠나야만 했던 야곱, 100세가 넘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 또 종으로 감옥으로 내리막길을 달렸던 요셉,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다윗에게까지 나타났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겪은 절망감이 어떠했을까요? 내 인생 걸었는데, 예수님한테 내 인생을 다 맡겼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이 제자들이 그 이후로 누굴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심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을 건져내는 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하여서 이와 같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다시 제가 7절을 읽어드리면 아까 읽었던 이 말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으로 7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배는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일단 그릇 중에 질그릇은 제일 천한 그릇입니다.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니까 별로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릇입니다.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그러다 보니 상처받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존귀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된 능력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절망에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훨씬 우리의 능력보다도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김소영 선수가 장애인이 된 지가 한 28년 정도 지났는데요. 사고 후에 2년 반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0년 동안의 재활의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를 겪어나가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고 살려놓으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체조는 아닌 것이 확실해졌고 이제 이후로 어려움을 겪는 동료 장애인을 돕는 거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는 25살이 됐을 때 1995년 장애인 스키 캠프를 엽니다. 여러분, 비장애인도 스키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애인이 스키를 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캠프를 열기 위해서 직접 후원회사를 찾아다니고 후원을 받고 특수 장비까지 마련해서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스키장에 불러서 스키를 가르치는 캠프를 열었어요. 이 캠프에 온 실제 장애인 중에는 장애를 겪고 나서 10년 동안 한 번도 거의 집 밖에 나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설원을 밟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눈을 밟고 스키를 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추진한 이유는 장애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명 정도가 이 캠프를 거쳐갔고요.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만들어서 장애인들 체육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1년부터는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1000대가 넘게 휠체어를 장애인들에게 공급하는 일도 하고요. 이분이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는 휠체어를 끌고 성화봉송 주자로도 달린 적이 있고, 그리고 현재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재활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갑자기 장애인이 된 사람들,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니까 다 막막하게 생각하더라는 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작년 4월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인생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에 부딪혀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더 불쌍하게 여기시고 더 안쓰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단순히 그냥 거기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지 못한 좋고 크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지금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다는 표현을 봤는데요, 주님이 보배이시고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을 진흙으로 만든 밥그릇에 담아가지고 보관한다? 모르겠어요.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보석은 보배합에 담아야지요. 아니면 집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찾기 힘든 곳에 넣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을까요? 그건 우리의 삶이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 위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녀의 삶의 태도들, 학업의 성적,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실 또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의 영혼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담길 수 있으면 그 인생 절대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절대 망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 내가 일하는 일터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망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을 통하여서 확인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열어가는 인생은 그냥 이 절망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시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